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생각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세세에 무음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외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을 얻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계속되는 불볕 같은 폭염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넘치도록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주인 일부 예배로 불러주신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경험의 삶에서 하루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구하는 구원의 은혜가 생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에게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협력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도하는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의 의원들과 각 부처 지도자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헌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민족에 대한 사명을 갖고 불법과 쟁투와 비난을 버리고 연합하고 협력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민족을 기만하고 세계의 흐름에서 정치하지 않도록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된 교회에 가서 제사 삼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올여름 국내외 단기 선교가 가서 제자를 삼으며 주님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며 하모니를 이루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시한 교육자들과 예금 청소년 대학 청년 차세대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께서 분부한 모든 삶을 잘 감당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생명을 위협하는 더러운 질병의 세력을 제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가 강건케 되며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문제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魂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이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행복한 배달이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지교와 각 처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셔서 예배를 연신하는 남녀 성교의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게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두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 은혜를 주셔서 함께 감사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또 주께서는 놀랍게도 이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함께 축하할 때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건네주면요, 사람들이 다 받을 것 같죠? 아니요, 다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이언맨 보면 거기 로버트 다우닝 주니어 씨가 자기가 영화에서 잠깐 나오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급하게 여자친구에게 달려가요. 뭐라든 사가야 되는데 딸기를 사갑니다. 길 옆에 있는 딸기를 살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계를 이렇게 건네줘요. 딸기 한 상자 달라고. 근데 주려고 그러니까요, 이 주인공 아이언맨이 안 받아요. 그걸 계속 전해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거기다 놓으라고. 자기 원래 누가 주는 거 안 받는다고
사람이 주는 걸 이렇게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의 뭐 사람들이 정신병적인 뭐라고 뭐 이름을 붙이기는 하는데 사람이 건네주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가 주면 다 받으시나요? 아, 예. 예. 그 영화를 보고 저도 알았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뭘 이렇게 주면요, 거기다 놓으라고 그래요. 거기다 놓으라고. 왜 그럴까? 저도 뭐가 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네준다고 사람들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실 받는 것도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셔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기쁘게 받으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셔요. 기쁘게 받으셔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 귀하신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받으시는 이유는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기 서로를 영접하는 그 뜨거운 포옹이 가득한 자리, 그 포옹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그 포옹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포옹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포옹합니다. 아멘. 함께 영접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검단하모니교회 감사합니다. 국제하모니교회 감사합니다. 인천하모니교회 감사합니다. 한국하모니교회 감사합니다. 인터넷 배우분들 영상 보여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아랠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광복절에 누구는 가네 안 가네 하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광복절 노래 처음에 들었죠. 다시 만들어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하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 나라 민족을 대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흙 만져보고 싶은 마음 또 바닷물이 춤추는 것 같은 마음이 이 땅에 있어야 되고 이 조국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정말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 춤춘다고 노래할 만큼 소망 가득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민족이 정말로 이 땅, 이 민족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사랑과 그 귀하신 소망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을 부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나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것 같고 나를 향한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주여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소망 얻게 하시고 그래서 온 민족이 함께 노래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광복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삐걱대는 이야기 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또 새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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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함께 나와 아버지 마음을 아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복절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소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사랑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들어보자 바람을 춤춘다 노래 아버지 하나님 감격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점점 더 커져가는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가득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영광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구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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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하시고 아버지 주인 말씀을 받는 이 사람이 격하게 주옵소서. 믿으신 주님 믿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광복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세월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하는 빛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절 앞둔 이 귀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보내신 사명 아버지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 그대로 이 민족 아버지 이 땅에 다시 빛이 비추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부르신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아버지 분명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아버지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소명 우리 것으로 받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보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우리의 흉관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나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라를 주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의 이야기도 나올 거고 뭔가 싸움의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빛이라고 부르신 그 사명 다시 마음에 담아 정말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나라 그 민족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도우신 것을 믿으며 빛된 삶을 감당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입니다. 7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다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입니다. 지난주에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라고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샌가 산 떡이 되어 살아간다고 생명의 떡이 되어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림을 분명히 그려요. 내 삶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서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세 번째 편지일 텐데요. 이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씩 의문이 쟁해지고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이제 되었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 질그릇은요 보배를 붙잡은 질그릇입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건 붙잡았다는 겁니다. 질그릇이라는 건 흙을 말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죠.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 이 육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질그릇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질그릇입니다.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스냉으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토로 만드셨어요. 먼지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약하고 또 어쩌면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어요.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으셨어요. 이 질그릇이 보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질그릇이 뭔가를 사한 거 아닙니다. 그렇겠죠? 누군가 거기다가 그 보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뭘 담았는지는 사실 6절에 있습니다. 6절 읽어보면 제가 알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여기 4장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왜 우리에게 비춥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질그릇에 이 빛을 비추십니다. 이 빛은 뭐냐면 이 보배로운 건데요. 복음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얼굴은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흙이 진토로 만들어진 어쩌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랍고 아름다운 복된 말씀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겁니다. 빛이 비춘다는 그냥 밝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췄대요.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죠?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 비추라 하셨을 때 그때부터 세상은 새로워졌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요. 그분이 뜻하신 대로 빛이 비추니 이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담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빛, 그 복음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러셔야 됩니까? 빛을 꼭 우리에게 비추셔야 됩니까? 아니요. 저 우주로 그냥 빛을 뿌리셔도 돼요. 아니면 찬란한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아니라 뭐 스텐 그릇에, 금 그릇에, 아니면 천사들에게 그 빛을 비추셔도 돼요. 그 복음을 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된 질그릇 같은 우리들,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바꿔내기 시작하셔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며 시작되는, 그럴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도 우리에게 그 복음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러니 질그릇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선물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하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가 질그릇 많습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 맞아요. 우리가 살면 70입니다. 강건하면 80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속히 갑니다. 그리고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유한합니다. 치면 깨지는 삶이 우리들이에요. 꺾이면 꺾이는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에 하나님이 새로운 운명을 주십니다. 빛을 비추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셔요. 여기 삶이 질그릇임을 깨달아 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내 인생 질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질그릇이 그냥 깨지고 말 거예요. 질그릇이 그냥 쓰러지고 말 겁니까? 먼지로 왔으니 먼지로, 죄로 왔으니 죄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질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에 차지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서 들고 있어요. 보배를 붙잡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그 귀한 것들을 붙잡습니다. 삶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바꿔나가신다는데, 바울이 지금 보니 내 삶이라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복음, 그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 그것을 분명히 믿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 빛을 내게 비추셨음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 압니까? 다메섹에서 그 강렬한 빛을 봤어요. 다메섹, 그 쨍쨍한 햇빛이 비추던 그 정오, 그 정오에 그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바울은 봅니다. 그 빛은 다른 이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빛, 예수님에서 밝혀 나오는 그 빛들을 바울은 본 사람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추라 하셨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춘 빛이니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창조 생명의 역사 가득할 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건만 바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꽤나 많은 고난과 아픔입니다. 고린도후서라는 편지가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물론 뭐 빌레몬서 그래서 아예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에 아주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그래도 공적으로 뭔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후서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자신 사이의 관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사도로서의 삶에 안 그래도 아픈데도 많고 힘들게 살아야 했던 바울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맞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또 위험한 길을 걸어가기도 하면서 참 힘들었던 바울인데 바울이 다른 데서는 별로 힘들다는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바울이 하는 일들, 바울의 고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약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가슴 아프죠. 자기가 질그릇 싫어하는 걸 압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뭐 남들보다 뭐 비교됐을 때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바울이 일부러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잘난 것 자랑하고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 자랑할 것이 바울에게는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겸손하게 따랐던 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더 오해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참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이렇게 못났으니 내가 뭐 전하는 복음도 아무것도 아니냐 취급받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슬퍼요. 그리고 거기는 아픔이 가득합니다. 바울도 이 편지를 쓰면서 생각을 많이 했겠죠.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아플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슬픔과 그리고 핍박과 압박이 올까?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유혹과 고난 그리고 비극이 나에게 다가올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나만큼 슬퍼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얼굴에 비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나보다는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들지? 바울이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고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질그릇임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오해와 아픔들 그리고 문제들, 슬픔들,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쓸 때 여전히 괴로워하면서만 쓰는 건 아니죠. 지금도 편지를 쓰면서도 괴롭지만 바울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고배를 담은 질그릇들, 하지만 아픔 많은 질그릇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고 또 이해하고 내 삶의 운명의 길을 다시 한번 조망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약함을 짓밟으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무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고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신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질그릇, 이 연약함을 아무것도 아니냐 짓밟고 그래서 무시하고 그래서 거기에 담아있는 고배마저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이 뜻이 뭔지는 차차 알아가게 될 겁니다. 개인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붙잡고 내가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데 왜 내 삶이 아픕니까? 내 삶이 아픈 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돼요. 보배를 담았지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이 보배지 질그릇인 내가 아닙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내 삶에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만이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어쩌면 내 삶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명하셨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을 때 질그릇인 우리를 갑자기 스텐 그릇으로 바꾸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에 담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질그릇이 바뀌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고 더 이상 눈물 없고 더 이상 죽어오는 그 세상에서 살아갈 그날 질그릇 같은 이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꾸실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붙잡고서 사는 거예요. 여기 현재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질그릇을 걷는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이 보배를 붙잡으시고 이 보배를 귀히 여기시는 겸손한 질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여러분들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붙잡는 질그릇들입니다. 이 보배를 붙잡는 질그릇들은 어떻게 삽니까? 고난으로 삽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삽니다. 고난은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 씨가 배우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의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연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죠. 그게 우연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그것이 우연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우연 아닙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처음 시작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간에 아름다운 언약의 일부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보내신 사명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그래서 주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필수적인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질그릇, 왜 복음을 받았는데, 왜 그 빛이 내게 비추었는데, 빛이 비추리라 하시더니가 그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 내 삶은 이전에는 질그릇 같아서 연약해서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제 그 빛이 임했으면, 그 빛이 있으면 이제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래야 될 텐데, 아니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여전히 질그릇이 그 질그릇에 그 고난이 필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왜 필수가 됩니까? 바울은 복음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해요.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질그릇은 복음을 담아서 이 질그릇은 복음으로 삽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에요. 그러니 이 질그릇도 복음으로 살아요.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같이 사는 거예요. 부활만 따먹고 싶어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부활만 얻고 싶어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복음은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특별하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 말하기, 눈물 솟구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내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과 아픔은 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요. 그니 내 삶에 그 죽음과 부활이 나타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왜? 질그릇은 어차피 죽음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더 선하고 그 참된 길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겁니다. 10절, 11절, 12절 보면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10절, 12절, 12절 보세요. 거기 보면 죽음, 생명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생명입니다. 또 11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흐른다.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생명 두 얘기예요.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셔요. 죽음과 부활 두 가지 다 있어야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에 예수 죽이는 것,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항상 가지고 다닌대요. 죽음을 몸에 가지고 다닌대요. 여기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도는요, 살아갑니다. 이리저리 다니죠. 자기가 살아가는 사명의 자리에서 바울은 뭘 들고 다녀요? 예수님의 죽음을 들고 다녀요. 예수님의 죽어가심을 들고 다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내가 그 죽음을 들고 다닐 때 예수님의 생명이 또 내 몸에 나타날 거예요. 죽음은 뭐겠습니까?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여러 가지 핍박과 그리고 압박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 진리를 내 삶 안에 이 복음이 담겼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담고 어떻게 삽니까? 그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보니 내가 고난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시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하나하나 생명의 삶을 해가는 것, 그것이 질그릇 안에 죽음과 생명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나는 아픔을 가지고 나는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아픔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 갑니다. 내가 가는 그곳, 내가 맡겨진 사명할 때 난 늘 즐겁고 행복하고 나는 늘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가지 않아요. 복음을 담은, 고배를 담은 질그릇은 죽음과 생명을 함께 담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 자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러니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의 일을 하면서 왜 그 빛이 비추려 하시는 생명이 내 역사, 내 삶 안의 역사가 분명한데 왜 내 삶에는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이렇게 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압박받는 일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 많고 속 터지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을까? 바울이 압니다. 보배를 담은 질문,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 나는 그 죽음을 담아 하나씩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예수 그 귀하신 부활의 생명이 내 몸에, 이 죽을 내 몸에서 또한 역사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사방으로 우겨싸기를 당해요. 하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당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뒤를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파요.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 괴롭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한 일 당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해 압박받습니다. 짐 눌립니다. 하지만 그 일로 쌓이지 않는 사람들,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예요. 거기에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아주 망하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그 은혜가 바울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렇게 삽니다. 죽음과 생명을 함께 담아 살아갑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의 운명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고 내 삶이 금방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고난과 아픔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보냄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길에 여전히 넘어뜨리는 것과 압박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 일들, 그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배, 그 귀한 복음, 죽음과 부활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기억하셔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그것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을 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냥 내가 들고 다닐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건 당하는 겁니다.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죽음에 넘기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힘에 부치는 고난들 당할 때 많습니다. 살 소망도 끊어지고 정말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사망의 일. 바울이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0절에서 말하는 그런 어려움들.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사망에, 죽음에 넘겨진 거죠. 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 동안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여 합니다. 누가 나타낼 겁니까? 내가 나타날 건 아니에요.
나는 죽음에 넘겨지고 나는 그 죽음을 끌어안고 걸어다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생명이 또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겨 싸지는 건 납니다. 하지만 쌓이지 않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기 우리가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건 납니다. 얼마나 앞으로 일어설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나로 망하지 않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제그릇에 담은 건 왜 그러셨대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 하는 거야? 아프죠.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몸을 들고 다니면 아픕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담았다는 건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하지 못하는 것, 그 길에 우리가 압박당하고 죽음이 있다는 것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 생명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나타나 그것도 우리에게 현실로 분명히 옵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하는 바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놀라운 고백은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명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하고 쌓이지 않는 그 신비한 능력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더 신비한 것은 내가 아픈데 우리는 죽는데 너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이 그냥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는 것 이것만 해도 놀라워요. 하지만 바울이 보는 소망 내지는 그 신비는 여기 이 질그릇에 담은 나의 고난이 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너희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셔. 그것도 신비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신비는 이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분이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뭐예요? 어느샌가 그 복음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가지고 다니며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죽음에 넘겨지면서도 또 우리의 몸에 죽을 보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하지만 이것은 점점 더 어디로 가요? 이제 내가 죽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얻어맞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제 너희 안에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내가 내 육체, 내 질그릇에 내가 고난을 채웁니다. 내가 죽음을 채웁니다. 이 느낌이 좀 다르죠? 내가 죽음을 들고 다닐 때 있었고 죽음에 넘겨줄 때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죽음을 내 안에 채웁니다. 이 고난을 내 안에 채웁니다.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픈 이 아픔들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죽음이 여기 있는 교회를 살리고 여기 있는 너희를 살린다는 걸 바울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의 삶의 죽음과 고난이 정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남들을 살리는 것 이건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 이 신비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 모욕당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수치를 다 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누가 이 언니를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우리가 삽니까? 왜 우리가 삽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는데 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는데 왜 우리가 부유해집니까? 여기서 누가 설명합니까? 그냥 은혜로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설명은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은혜는 뭐 신비죠. 신비한 은혜죠. 그러니 우리 뭐라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다는 게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은혜라고 우리를 붙이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뭐 극진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모른다. 하지만 이건 신비한 거예요. 놀랍고 선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신 거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난받으면 우리의 고난을 채워주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 우리에게는 죽음이 채워주고 너희에게는 생명이 채워주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에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그리스도,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 그 안에서 생명이 없어요. 살이 되고 피가 되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도 산 떡,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가 전해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이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갈 건지 잘 보십시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산떡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배를 붙잡고 살아갔던 그 질그릇들은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죽음과 고난을 담은 사람이 됩니다. 바울을 한번 돌아보죠. 바울은 이 결론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내가 겪어야 되는 모든 슬픔들, 예수님 믿고 복음을 영접해서 달라질 줄만 알았는데 왜 이럴까 생각했던 모든 그 슬픔과 비극들, 거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진짜 아파요.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받는 거 아파요. 짓이겨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의 자리에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받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열려고 빛이 내리는데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로 그 죽음,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게, 내 삶에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하나님의 신비, 더 놀라운 것은 내 이 아픔과 내 죽음 같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신비, 그 신비를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쩌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저것들 때문에 죽네. 아니면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라고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내 삶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것 아픈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음으로 저 사람들이 살아갈 것을 예수님 보셔요. 내 삶도 어떠세요? 예, 점점 더 어디로 갑니까? 내 아픔이, 내 고난이, 내 슬픔이 저 사람들을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은 그 위로서 이거 어떻게 될지 아니 모든 것들 다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에 이 영혼을 부탁해요. 아버지 손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려요. 하지만 확신하죠. 이 죽음이, 이 아픔이 헛되지 않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요. 그 확신 가운데 그 운명을 모르며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를 너무 모른다고, 우리 인생은 원래 잘 모르는 거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의 이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많이 아프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내가 영접하고 살아가는데 내 삶이 많이 힘들고 지치니까, 사명 감당하는 일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상하고 그리고 지쳐갑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내 삶이 산산이 끼어지는 것 같으실 때 그때 생각하시고, 내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거야.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말하는 이 바울처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주인처럼 고난 아픔 가운데 이제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역사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서 우리가 산떡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산떡이 되는 방법은 어떤 거죠? 예수님이 성체 안에서 취하셔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셔 그리고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요. 축사하신 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 붙잡으신 데까지는 좋아요. 축사하신 데까지 좋죠. 그 다음에는 떡을 떼십니다. 떡을 뗀다는 건 떡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떡을 깨뜨려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질그릇을 담은 보배가, 그 질그릇을 담은 보배, 틀렸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어떤 운명이 되어갑니까? 나중에는 깨어지겠죠. 깨어져서 나눠주게 될 겁니다. 깨어져서 그 보배가 다른 사람에게로 갈 거예요. 깨뜨리시는 일,
그 죽음의 일, 내 마음을 깨뜨리셔서 내 마음에 피가 흐르게 하시는, 내 삶을 깨뜨리셔서 내 눈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일, 내 삶을 깨뜨리셔서 내 살을 나누시는 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과 아픔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 그 운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 원적하셔요. 아프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할까? 대답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그거 네가 이뻐서 그런 거예요. 대답이 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고. 그런 사람들이 대답해 줍니다. 전생에 네가 잘못한 게 있나?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웠냐고.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너를 달려내서 더 성공하게 하는 것 같다 라고 대답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그냥 아무거나 골라 살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예수 믿으면 복되고 예수님이 우리 영생 주시다고 하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면은 그건 네가 이뻐서요? 아니면 전생에 죄를 지어서요? 아니면 그것이 나를 단련시키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대답을 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주는 대답은 그냥 바울 개인의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보배를 담은 그 질들,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비춰진 사람들, 그래서 주와 함께 그리고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분명히 찾습니다. 죽음, 복음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내 안에서 죽음을 짊어지고 갈 겁니다. 맡겨진 일을 할 때 죽음을 짊어지고 갈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주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날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 넘기는 그때까지 갈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그곳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 놀라운 신비 가운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목욕상을 당하고 압박당하고 짓눌리고 짓밟힐지라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짓밟히는 순간 아픕니다. 진짜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나타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하지만 너희에게는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내게 내 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확신하셔야 돼요. 내 아픔이 저 사람들, 교회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놀라운 치료와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을 절대로 의심 없이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삶들입니다. 주가 나를 깨뜨리실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죠.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죽음만 있을 때 생명은 다 사라지니까, 아니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위로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계신 분들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건 누군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건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건 다 누군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 고난, 슬픔 가운데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고 정말로 이 삶, 이 운명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며 사는데 왜 아플까? 왜 힘들까? 왜 우겨싸는 일들과 짓밟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주여, 이 긴 질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답 없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망하게 짓밟히고 집어 던져진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망, 죽음이 역사하는 주여, 또한 분명히 예수의 부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사옵니다. 주님, 이 소망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바울이 끝내는
고난을 채우기를 즐거워하는 것. 아버지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고난 채우는 그 길로 꾸역꾸역 걸어갔던 바울을 보며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으로 순종으로 걸어갔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삶들 되도록이면 그것 말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우리의 마음, 이제 점점 더 아버님의 신비를 가슴에 안고 우리의 운명,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며 아버지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 길을 즐거워하는 아버지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진리로 서로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안에 함께 듣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려움 나가는 가정들 많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안에 또한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사옵니다. 주여, 이 확신, 이 은혜, 이 귀하신 지혜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짊어지고 가나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제 죽음이 우리 안에, 그러나 그들 안에 생명의 역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기회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회를 나무 제대로 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 아프고 아버지 아프고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힘들고 욕이 아버지 하나님 철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욕을 아버지 하나님 결정내는 여러 가지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정신없게 하고 아프게 하고 비명소리를 지르지 못하시는 만큼 진도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되는 상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합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비추어 주의 생명이 나오고 있으니 주여, 복음을 잡은 자들 예수의 죽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잡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믿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이 있으니 주여, 그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죽음을 믿고 다니는 믿음의 아버지의 육체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또한 이 죽을 육체의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빠도 아버지 신비를 놓치지 말라.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지만 아버지는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역사하는 아버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이 길을 붙잡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정하게서 함께 동일하는 아버지의 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귀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들 이제 생명의 떡이 되어 아버지는 주님이 우리를 또한 깨뜨리시사 세상에 나눔을 주십니다. 주여, 이 놀라운 복음, 이 주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이 복음을 우리가 담은 질그릇 드리오니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그 지혜, 아버지의 그 신비를 아버지 분명히 확신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걸으신 길과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따르며 아버지 보내시에 순종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그 복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압박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꾸로 드림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프고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을 것 같은 마음과 진이겨지는 삶들
주여 그 죽음을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진 자들 주여 그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 가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이 곁세워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리를 또한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도 감사 넘쳐나게 하시고 끝까지 빼앗기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계신 분들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주 부활 이 둘을 들고 살아가는 귀한 질들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의 날 깨지지 않는 몸들 정말로 부활의 영광의 몸들을 변화시키셔서 더 충만한 그리고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하시고 준비한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속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정말 앞으로 진짜 주님 위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 친일을 받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마음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친구들 받은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뿌듯합니다. 친구들 네. 신의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못 느끼는데 뭔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매우 많이 크게 듭니다. 친구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인천 수봉교회 화이팅! 예, 친절한 성도 여러분들 축하를 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에 지난주에 침례 받으신 분 오셨나요? 그럼 자리에서 좀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앞에 대표분이 한 분 있을 거고 또 어디 침례 받으신 분 없으셔요? 오늘 지난주에 예, 저기 뒤에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오늘 그 침례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로 우리 성도 순도수교구 임순아 성도님 올라가 주시도록 이 침례증이랑 침례받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침례증 드릴 때 우리 저기 뒤에 서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 침례받으신 분들이세요. 뜨겁게 박수 해주세요. 2024년 8월 4일 참 더웠던 날입니다. 참 덥고 습했던 날. 그냥 햇빛만 5분만 나가도 막 뜨겁고 뜨거웠던 날.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침례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지난주 햇빛보다 더 뜨겁게 박수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제가 이거 침례증 드릴 때 모두를 사랑하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침례증 성명 임순화 위 성도는 본교에서 실시한 침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침례일자 2024년 8월 4일 인천수목회 담임 목사 최용호 침례자 강유현 목사. 제가 이거 드릴 때 모든 침례 받으신 분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침례 때는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많은 분들이 침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 세 가족이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자리에서 좀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결단을 합니다. 주님, 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함께 살아가며 함께 감당하며 자라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기력 또 찬송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는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이 있으신데요. 여의도 순복교회를 다니시다가 오늘 오셔서요. 아마 이사를 보고 싶은지 그러셨을 텐데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또 더 뜨겁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드릴 게 조금 있는데요. 여러분들 선교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 밤 12시 넘어서 몽골 팀이 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 또 강원도 진부로 팀이 갈 겁니다. 필리핀 팀이 어제 갔다가 왔고요. 또 우리 예쁜 아이들은 진부에서 또 대학 청년들이 경남 고성 그리고 천안, 충남 천안에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 한 주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더 뜨겁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광야 41, 74차 수요 75차 개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보셨을 거예요. 보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차를 가져오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시면 뭐 좋습니다. 좋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구역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차 번호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성도님들 그 번호 주신 분들한테는 뭐죠? 6시간이 그냥 들어왔다가 6시간 안에는 나가셔도 돈 안 냅니다. 6시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 내요. 근데 좀 억울하다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알려줘야 되나? 5시간 한 반쯤 됐을 때 살짝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요. 그러면 됩니다. 진작에 알려주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됩니다. 되고 그것도 사실 귀찮죠. 근데 뭐 교회에서 6시간 있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면 만약에 그러시면 중간에 나갔다 뭐 들어오면 우리 안내실 집사님들 계시니까요. 거기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6시간을 해놓은 이유는 뭐 너무 오래 있는 게 약간 문제가 되고 그럼 주일날은 굉장히 오래 있는데요. 사실은 주일날도 뭐 오래 되실 분들은 가까이서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등록은 안 하시고요. 그냥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돈 받고 주차장 가니까 이 교회 못 온다.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냥 열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차 가지고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나가고 들락날락 하는 데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주일은 다 열려 있으니까요. 주일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일날 예배 뭐 수요나 금요일은 어떡합니까? 등록 안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기회를 빌어서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참 안 되면 진짜로 구역 속하기 진짜 어려워요. 가서 그 동네 그 지역 교구장님한테 잘 얘기를 하셔요. 잘 얘기하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딱 알려주시고 번호를 주시면 아마 교구장님들이 등록을 하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혹시 주변에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교회 잘 보시는 분들 아시면 뭐 이 일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라도 교회에 오셨는데 주차장 기계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 주변에 꼭 얘기해 주셔요. 등록 안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등록했으면 좋겠고 우리 등록 선거에서 같이 다니면 제일 좋겠고 또 너무 부담스럽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셔요. 다른 교회 잘 섬기지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여러 가지 이유로 들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미리 와서 번호만이라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예배가 평일날 예배가 끝나는 시간 뭐 그 뒤로 한 20분 정도는 그냥 게이트를 확 열어놓으려고 해요. 그럼 와서 예배들이 확 가버리시면 되죠. 그죠? 동네에서 아니면 안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는 예배 드리시려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주차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차를 진짜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잘 받겠습니다. 잘 받아서 또 좋은 일에 쓰면 되니까요. 교회로 헌금한 거, 교회가 이것저것 해서 돈 사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냐 그러는데 사업을 하죠. 우리 홈프로젝트 하고 뭐 태양광 발전, 제가 발전소 사장입니다. 그래서 세금 다 내고 뭘 해요. 그래서 남는 수익으로 그거 가지고 사람이 누가 우리 교회 그거 가지고 유익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유익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만 많아진 거죠. 우리 직원분들 일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일 많아진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수익들은 좋은 일에 씁니다. 아마 꽤나 많이는 지금은 장학금에 쓰고 있어요. 아이들, 학생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생들 그리고 또 인천에 있는 청소년들 장학금으로 씁니다. 어떻게 배분될지는 하나님 지혜 주시는 것 따라서 그때 할 거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무슨 이유에 분들이 간에 주차비를 내시는 경우가 보거들라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것들은 다 좋은 일에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일에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성도님들 등록하신 분들은 아무 생각 걱정하지 마시고 다니신 대로 다니시면 되고 우리 교회에 등록은 안 하셨지만 다니시는 분들 그분이 사실 제일 제가 고민입니다. 제일 좋은 건 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교육생활을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제일 좋겠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우리 교우장님들 잘 얘기하셔요. 그러면 교우장님들이 알기 때문에요.
그 번호를 등록을 해주실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제가 볼게요. 그러면 주일날 내지는 평일날 예배 후에 성충 후에 이럴 때한 새벽 후에 예배 후에 한 10분이나 20분 열어놓으면 그냥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주차 기계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날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절입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인사하시죠. 주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원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예배를 청소하여 준비하는 것이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성실한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구역, 일터, 주가 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